정말로 우리가 선하고 하나님 이웃을 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지혜 허락하시고 따뜻한 손길을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 위해 사용하니 이보다 큰 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다시 우리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두 명의 오늘 천사들을 데리고 죄악이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중간에 들리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내년에 100세가 되던 때가 되면 너에게 약속의 자식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허락하시죠. 항상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때가 있고 개인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준비된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이걸 확신합니다. 우리가 개인이 됐든 제가 교회가 됐든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비결을 여러분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통한 생명을 허락하실 때에 사라처럼 모든 생물학적으로 끊겨서 비우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심판자로 보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약속의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 중간에 껴있는 이유가 보다 심판자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롯 때문에 위인을 하나님께 전제 조건을 내세우죠. 50명,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러나 위인이 그 땅이 없다는 것은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위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죠. 하지만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있다면 그것은 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 깊게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고백하는 건 바울이 구원받고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깊게 깨닫는 자는 은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자는 뭐가 나타나냐면 자기가 나타낸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난 잘하고 있는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고 내 삶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자 예수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시지만 롯이 왜 소돔 땅으로 흘러갔죠? 그는 처음에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부유해져서 같이 살 수 없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선택할 조건을 줬는데 롯은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땅이 처음에 소돔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점차 깊숙이 들어간 게 바로 소돔 땅이었어요. 죄악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죄를 짓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가 작은 죄에 물들다 보면 큰 죄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을 전제 조건을 내세웠지만 그 땅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것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 그게 누구다? 심판자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저녁쯤에 소돔성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왜 저녁일까? 아침도 있고 점심도 있잖아요. 이렇게 의미를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녁은 어둠이죠.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를 때 환한 낮에 저지르는 사람은 물론 있지만 드뭅니다. 대부분 깜깜 어두울 때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어둠은 죄입니다. 그런데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캄캄 어둠이 있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둠을 어떻게 이기죠? 전기를 켜면 되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 근거가 있다는 소리예요. 어둠 가운데에 천사 둘이 오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말씀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9절 11절까지 말씀을 찾아볼게요. 제가 요한복음을 자주 찾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지었던 마지막 때를 기록했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 영적인 서신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자고요. 말씀 읽겠습니다.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서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 염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빛이 어울까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온 거죠. 이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자기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끔 그 환경을 조성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전에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궁금 안 하셨죠? 하셨나요?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로마서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게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셨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지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영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음부로 가셨죠.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췄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비추셨고 그 전에는 환경을 통해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 때에 지금 천사들이 어둠의 땅 소돔과 고모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빛이 보이세요? 예수님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저기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럼 지금 빛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두 절만 읽어볼게요.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태초에 뭐 계셨다고요? 말씀. 그 말씀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시죠. 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면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빛. 그럼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고요? 뭘 통해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오직 말씀이 빛이시고 그 말씀을 알 때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 없이 전도를 한다고요? 말씀 없이 성기를 한다고요? 말씀 없이 뭘 한다고요? 그 자기 이해예요. 내 능력을 하는 거죠. 나 힘으로 하는 거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내가 싫어도 내가 무기력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과 관계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든 내 기분이 상하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 보니까 18장 다시 넘어가면 창세기 18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몇 명이 왔죠?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고모라에서는 2명만 갔어요. 근데 오늘 소돔과 고모라 말씀하실 때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방문할 때 3명 중에 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영으로만 국한시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이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누군가 궁일한 자가 이런 때 손길을 내밀 때 그 존재가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동화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성경 우리한테 그것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빠지고 두 천사만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도착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롯이 소돔성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던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성문에 앉아 있다는 뜻은 우리가 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성문 앞에 아무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성에서 성공한 자들입니다. 유지들, 권력자들만 성문 앞에 앉아 있어요. 롯은 원래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아니죠. 중간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롯은 꽤나 세상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 스토리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노력을 짐작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에 성공을 바라시나요? 바라죠. 롯은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근데 롯은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하죠? 일어나 영접하고 엎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이 롯이 아브라함처럼 이들을 영적인 존재로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보았지만 롯은 아직 아닙니다. 제가 우리 계속 바라보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등장시킨 이유는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롯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라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자, 2절에 보니까 두 천사를 보고 롯은 주여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통상적인 호칭입니다. 주님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호칭이에요. 꽤 친절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얘기하죠. 발을 씻고 자신의 집에 와서 주무시고 드시고 일찍 떠나라라고 강구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이 두 천사는 아브라함한테 했던 행동과 좀 다른 행동을 보이죠. 성경에 보니까 다른 집으로 너희 집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대 사회는 성으로 딱 들어가면 광장이 있어요. 여러분 유럽 가보셨나요? 저도 안 가봤어요. 유럽 문화는 광장 문화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딱 들어가면 광장이 펼쳐져 있는데 그 광장에는 대부분 이렇게 유목민들이 와서 노숙자들이 거기서 많이 지냅니다.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인데 노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천사는 이 롯의 강구를 처음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고 나는 그냥 광장에서 머물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일단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뭘 살펴보고 있다고요?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살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가만히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지난 말씀처럼 밖에서 예수님 문을 두드리면 우리가 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천사가 너희 집 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포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보지만 다윗은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 구원 받겠지?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겠지? 문을 여는 능동적,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수동적으로 끌려가지만 그 열려는 마음이 있어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16절 3절 말 사도행전에. 여러분 예수 믿고 계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만 믿고 구원받고 원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오도록 간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좀 어떻게 하죠? 다시 간청하죠. 다시 3절 롯이 간청하는, 간청이 뭐예요? 간절하게 청하는 거예요. 이 간을 말하는 거예요. 간을. 우리 안에 정말로 간청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간청함이 계세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간청함이 계시나요? 아니면 롯처럼 나는 성공했으니까 성 안에 앉아서 의심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건가? 라는 사실. 간청함.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간청함.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돌이켜서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의 역할이죠. 그러면 롯이 아니고 롯이 안 나가있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교회 목사가 하나님 향한 간청을 있어야 되고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나님 향한 간청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도 아브라함처럼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베풀고 무교병을 붓게 됩니다. 여기서 또 뜻이 있어요. 왜 무교병이 뭔지 아세요? 이거 누룩 없는 맛없는 빵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한 손님이 오면 맛있는 빵을 내놓는 게 맞아요? 아니면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을 내놓는 게 맞아요? 맛있는 빵이죠. 그 무교병에 누룩이 없다는 건 급하게 고서 내놓는 빵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빵을 임의없이 주시는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빵은 너무 딱딱해서 칼로 자를 수가 없고 손으로 잘라서 먹을 수 있어요. 어디서 많이 먹냐면 한가롭게 식탁에서 앉아 먹는 빵이 아니라 위험한 광야 같은 위험한 들판에서. 왜 광야가 위험하죠? 들짐승이 언제 덤빌지 모르는 한가롭게 누를 넣고 기다리면서 발효될 때 기다리면서 빵을 굽겠어요?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느긋하게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긴장감, 초조감, 항상 주님이 오실 때까지 껴있어라 라는 거예요. 6월절, 제가 말씀 많이 드린 6월절이 뭐죠? 애굽에서 풀려날 때의 10번째 마지막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애굽에 탈출해야 되는데 빨리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이후에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켜요. 왜? 심판 앞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간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하려고.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요. 6월절 이후에. 예수님 어린 양이 지금 피를 뿌리셨죠? 뿌렸죠? 우리가 절기를 쭉 배웠죠? 이제는 추장절만 남아있는 거예요. 심판 때. 그 빨리 무교병을 빨리 먹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느긋하게 기다릴 것인가. 그래서 천사의 롯을 통해서 대접받은 무교병은 맛이 없는 거고 심판의 때를 긴박하게 기다리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천사들이 눕기 전에 소돔성 사람들이 롯집에 몰려오죠. 근데 보세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하면 젊은이부터 어른까지 먼 거리부터 가까운 사람까지 롯의 집을 에워쌌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새로운 남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남자들이 들어온 것과 이 사람들이 젊은이부터 많은 사람들이 온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죄성은 어린 아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멀리서 이렇게까지 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럼 죄의 전가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죄의 전가가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정이 보면 부모가 겪었던 아픔을 자식들이 똑같이 겪는 가정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죄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동되는 게 죄예요? 그 전가가 뭐죠?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죠. 그렇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축복의 길을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죽고 난다 하는 데를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의 전가가 뭔지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우리 아까 학생부 예배에 드렸지만, 그럼 그 시작이 누구였죠? 죄의 시작은 누굽니까? 아담이었죠. 아담은 우리말로 사람의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그 죄가 전해지는 거죠. 그게 죄의 전가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 안에는 부모가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고스란히 내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게 폭력으로 또는 죄성으로 어떤 이들은 스스로 생명까지 끊어버리는 일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나와 관계없어요. 아담이 나로부터 흘러온 죄성이에요. 그러면 그 고리가 끊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죄 없는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사람과 사람은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아담이 누구냐? 유인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말씀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245쪽)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12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두 가지를 전해주는데, 사람이 왜 죽냐면, 왜 죽죠? 병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왜 병들고 아프고 힘드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예수 믿는 안 아프나?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사람이 죽게 되는 원인을 죄로 규정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죄가 누구 때문에 들어왔냐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죄 전가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18절 말씀. 로마서 5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이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니라. 한 범죄,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죄로 죽지만 한 이로운 행위가 누구죠? 예수 십자가에 죽은 것 구원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에요. 그러면 이 죄의 전가가 끊어지려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예수 도십니다. 그럼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데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이제는 죄의 전가자가 아니라 이의 전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된 건 학습이죠. 유전자 학습이에요. 그냥 그렇게 배워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근데 두 천사가 온 것은 원래는 확인하러 온 것은 심판이라고 회개를 시키러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든 이유가 5절에 기록하게 있는데 아까 읽었지만 남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상간이 무슨 뜻이냐면 야단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택하셨다는 뜻이 뭐라고요? 야다입니다. 같은 뜻이요. 그러면 오늘 이들이 말하는 야다와 하나님의 야다, 택하신 것 같은 뜻이죠. 다른 거죠.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야다는 생명을 살리는 야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한 야다는 뭐예요? 육체적인 관계예요. 동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어떤 야다를 살고 계세요? 뭘 상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택함의 야다냐? 아니면 오늘 동성의 야다예요. 요즘 차별불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시끄러워요. 제가 이번 주 뉴스를 봤는데 놀라운 뉴스를 봤는데 지금 미국에서 상하위원회에서 동성애 부분을 합법한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원인이 뭡니까? 동성애죠. 우리가 여기서 뭘 유추해낼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 왜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을까? 죄가 가득 차지 않았어.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을 당하죠? 동성애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이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미국은 청교도로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대통령의 성경제 손은 언제요? 그럼 그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무너지는 거죠. 영적 잘 보셔야 돼요. 죄가 가득 차 가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남자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아빠가 된 것을 차별형을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킬 의무를 우리가 이것을 뺏는 것은 부모의 권리도 뺏는 것은 악법 아닙니까? 지금 학교에서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거 아시죠? 이런 교육을 받은 다음 세대가 정체성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성경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오기 전에 소돔성의 심판의 원인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50 읽어볼게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동성애 악입니다. 롯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죠. 그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롯이 성사람들에게 제안한 것이 뭐냐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 자기 딸을 둘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천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딸을 희생시켜요.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용기 있으세요? 믿음 때문에 나를 버릴 믿음 있으세요? 그런 믿음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구절에 말하냐면 거절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법관은 뭐죠? 심판자죠. 죄의 옳고 그르를 말하는 게 심판자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너희들 심판자, 너희 성경의 심판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심판자입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들한테 옳고 그름의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한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동성애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롯의 희생조차도 무시하는 소동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 없이도 자신들의 행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롯의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오죠. 그래서 10절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럼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맹인과 맹이 아닌 사람의 특징? 눈을 멀게 만듭니다. 점점 그렇게 만들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오늘 두 천사가 왜 찾아왔다고요? 심판 앞에 회개시키러 온 거죠.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의 길이죠.
근데 소돔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죠? 자기 이가 옳답니다. 동성애 오라, 내가 행동하는 게 오라, 다 오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악입니다. 악이야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법관 대신 존재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신천지, 동성애, 바레슨 이단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안 되고 내가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눈이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대속물의 생각으로 나옵니다. 천사들 지키려고 하죠. 그럼 천사를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는 너희 구원할 자 누구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보니까 눈이 어두워진 소돔성의 사람들은 문을 찾지 못하고 헤맵니다. 연약한 거죠. 눈만 안 보여도 작은 것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과는 존재라면 여러분 빨리 굴복하십시오. 자, 롯의 구원의 단계는 첫 번째 뭐였다? 회개였습니다. 동성애 악입니다. 라고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어서 그렇다면 그 다음에 롯의 행동을 우리가 또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회개하면 끝나는 것인가? 그 다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람들이 무엇이 의고 무엇이 악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그것이 옳다면 옳다라고 쫓아갑니다. 죄의 정가입니다. 롯은 처음에 천사를 인정하지 못했지만 간청하면서 그를 안으로 모시고 그리고 동성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미국마저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 시대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가야 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는 죄가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옳음이 기준이 되지 말게 하시고 소돔성 사람처럼 남녀노소 휩쓸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